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4월이 됐네요. 우리 종료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우리 고백의 기도와 우리 부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을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부대가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의 인민족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나라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잘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31번 하겠습니다. 교동문 131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느덧 4월 첫 주를 맞이하고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제가 주보에 말씀을 인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1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해 주십시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닌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시다고 하는 소문 들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레위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레위기 11장을 본문으로 거룩한 음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 흔히 젓가락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젓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드리면 목사님 좀 율법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단 중에는 레위기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교이고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다시피 삼육대학 같은 곳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레위기대로 지키면 천국에 가고 안 지키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려면 레위기의 음식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단 1%의 제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고기를 보더라도 아주 열대어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자유롭게 다니지만 그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말씀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필요 없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는 자주 가게 됩니다.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면 실제로 병원에 잘 안 가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병원에 자주 안 가려면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미 그동안 살아온 고집이 있어요. 연륜이 있기 때문에 잘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에 이 규례를 잘 지키면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들도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구제역 파동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지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나 양, 닭 이런 가축들을 만드실 때 지금처럼 가둬놓고 키우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인도 같은 데는 사람도 막 돌아다니면 가축 우리에 가둔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가축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닭을 가두어서 키우면서 강제적으로 알을 낳게 하고 그러니까 조류독감 같은 것에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새는요 AI 같은 것에 걸려도 조금 앓다 그냥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닭은 어렸을 때부터 병아리 때부터 하도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에 걸리면 면역력이 이미 약해졌기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식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식물들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지금도요 인간의 몸은 일평생 고기 한 점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허술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어볼 겁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까요? 여러분, 단백질은 식물에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콩이나 두부 같은 것에 아주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를 한 점도 먹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의문을 갖겠죠. 애들이 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육식동물이 더 큽니까? 초식동물이 더 큽니까? 초식동물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고기의 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거, 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고 있는 것처럼 삼겹살은 그래서 탈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풀만 먹고 사는 초식동물은 먹게 하시고 잡식성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돼지는 잡식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소고기 먹을 수 있고요. 양고기, 염소고기, 노루고기, 사슴고기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위에 것들을 보면 좀 비싸다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다면 돼지고기 3번 먹을 걸로 소고기 1번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 먹는 양도 줄일 수 있고요. 각종 대장암이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관 교육을 받을 때 왕이 진미를 거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육식을 의미합니다. 돼지고기 같은 것 종류를 육식을 거부하고 10일 동안 채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피부가 더 좋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가 좋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피부 트러블 있는 사람 많죠? 꼭 고기를 줄여야 돼요. 그렇다고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먹는 양을 좀 줄여라 하는 겁니다. 육식을 많이 하면요, 피부가 거칠어지고요. 두 번째, 성격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를 키울 때 고기를 많이 먹은 애들은 고함지로 성격이 굉장히 드세집니다. 여러분, 튼튼하라고 키웠는데 너무 튼튼해져가지고 부모님한테도 막 대든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어미에게서 난 똥개 2마리를 한 마리는 정육점 사장이 데려가고 한 마리는 농부가 데려갔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집에서 계속 고기만 먹이고 정육점에서 남은 그 고기 있잖아요. 그거 먹이고 한 마리는 집에 누룽지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고기만 먹은 개는 주인집 아들을 보고도 으르렁거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고기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런데 누룽지만 먹은 개는, 강아지는 손님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격이 먹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채식을 많이 한 사람과 육식을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을 현격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장군들 같은 거 보면 주로 이렇게 닭다리 같은 거 뜯고 막 소리를 막 우렁차게 지르고 그러는데, 보면 머리는 별로 좋지 않아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머리가 나빠지는 거죠. 채식을 많이 해야 머리가 맑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책사들을 보면요, 여러분,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을 보면 술 대신에 차 마십니다. 그리고 고기 대신에 채소나 나물 같은 것 많이 먹지 않고 조금씩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져서 머리가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힘이 금방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배가 부른 건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힘이 바로 세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선 종류는 뭘 먹을 수 있을까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비늘이 분명히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못 먹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는 안 되는 거예요. 비늘이 없잖아요. 갈치, 꽁치, 삼치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기는 먹을 수 있어요. 옥돔, 농어, 민어 같은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농어나 민어 같은 걸 횟집에 가면 시가대로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좀 럭셔리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몸에 좋은 장어, 메기 이런 건 어떨까요? 등푸른 생선, 핵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이런 건 어떨까요? TV에서 선전하는 것은 전부 나쁜 것은 빼고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어나 삼치 같은 것은 핵산이 많이 들어있는 생선입니다. 그러나 고등어의 생선 기름은 최악의 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해서 먹으면 혈관이 다 막히고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70% 이상이 전부 혈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혈관이 막히거나 뻑뻑해지고 찐덕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당뇨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1형 선천적인 것을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후천적인 당뇨병을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당뇨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어야 합니다.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이제 인슐린 주사를 놓게 되죠. 우리 몸에는 그런데 인슐린 리셉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가늘어서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고 우리 머리카락 2000분의 1 정도 수준에 해당합니다. 위치는 우리 몸의 모세혈관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그 영양분을 뭐가 날라다 주냐면 혈액이 피가 날라주는데요. 피가 모세혈관 끝에까지 가서 이 인슐린 리셉터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 인슐린 리셉터가 문을 열어서 인슐린을 분비하면 그것이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러나 도가니탕, 추어탕 같은 것을 많이 먹어가지고 피가 뻑뻑해지고 나면 피가 영양분을 날라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가까이 못 가고 멀찍이 서가지고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얘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리셉터가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문을 안 열어주면 당뇨병이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소아당뇨병이라고 불리우는 제1형 당뇨병은요. 자가면역기전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인슐린 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만요. 성인 당뇨병이라고 불리는 제2형 당뇨병은 주로 고기나 이런 것들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피가 탁해져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주로 고등어 기름이나 삼치기름, 홍치기름, 갈치, 하여튼 치자가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고 치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건 멸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새는 거의 먹을 게 없습니다. 새는 특별히 여러 군데를 날아다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새들은 대체로 우리가 학교 때 배운 먹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매나 독수리, 펠리칸, 물수리, 물고기 잡아먹는 그 독수리 있잖아요. 그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결국 새 중에서도 공룡한 전문으로 먹는 새는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새는 비둘기나 참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일 묻고 싶은 게 있죠. 그럼 치킨은 어떻게 할까? 닭이나 오리는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없나? 오리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지만 환경 잡식성이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좀 취약하고요. 닭은 괜찮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아리 때부터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얘도 조금 불안하고 여러분이 드시고 싶으면 시골에 노아 키우는 장닭 그런 거 먹으면 좋은데 드물죠. 예, 네 번째 기어다니는 메뚜기 종류는 두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어서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메뚜기 같은 걸 잘 안 먹는데 제가 가끔가다 뷔페 가면 이 메뚜기 튀김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벼메뚜기, 방아깨비, 여치 등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부분 남자잖아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장어나 미꾸라지 같은 거 이런 거 왜 안 좋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량이 많은 고단백 식품이긴 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열을 확 올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실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별다른 도구가 없이 고기를 잡을 때는 비늘이 있어야 고기가 잘 잡히잖아요. 그러나 미꾸라지나 메기, 장어 종류는 맨손으로 잡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잡지 말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고기에다가 맨질맨질하게 칠을 해 놓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기어이 목장갑 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표면에 매끈매끈한 성분이 알레르기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먹으면 괜찮은데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각종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만 먹어라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채소를 먹는 것도 잘 구별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채소 식물이라고 아무거나 막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호두예요, 여러분. 호두까기용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는데 여러분 호두 아시죠? 호두는 먹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호두는 맨손으로 못 가요. 망치로 두들겨서 어렵게 까도 내용물은 작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호냐면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소고기 먹듯이 막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 자주 가게 되는 거죠. 배탈이 나가지고. 잣도 좋긴 하지만 잣은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기보다 청설모 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잣도 사람들이 올라가서 굉장히 따기 어렵죠. 높은 데 달아 놓으셨는데 우리 팔돌팔 같은 경우 잣 안 따죠.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그리고 어렵게 따서 까는 것도 어려워요. 까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청설모는 기가 막히게 잘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애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은행도 많이 먹지 못하도록 고약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5알 이상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다 하나님이 그런 거 알아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과일 중에서도 씨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씨가 조금 있거나 하나밖에 없는 건 하루에 1개 정도 먹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서 제일 배탈이 잘 나고 알러지가 생기는 게 뭘까요? 복숭아예요. 그래서 복숭아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가 하나 있으니까 하루에 1개 정도 먹으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씨가 많이 들어있는 수박은 여름에 한 통 다 먹어도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외에는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과는 씨가 4개 정도 있으니까 하루에 4개 정도 먹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만들어 주신 쌓인대로 크고 흔하고 값싼 과일이나 채소는 많이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영양을 섭취하도록 우리 몸에 이루어온 것 지천에 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수박이나 무, 배추, 양배추 같이 크고 흔하고 저렴한 것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배추 먹고 탈난 사람이 봤어요? 무 먹고 탈난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규례들을 잘 지키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 규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위의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의 내용에 대해서 영양학적으로 저한테 따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영양학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펴기도 하고 흔들면서 환호하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요. 오늘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됨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이후에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시적인 이 땅의 왕자에 소망을 두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힘쓰셨고 저 하늘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욕스럽게 어디에 좋다는 이유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잡아먹고 그것들에게서 파생된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언제나처럼 우리의 삶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벌받고 복받는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범죄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도 성경에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미친 듯이 과학을 추구하고 달려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공포의 코로나가 잘 종식되어지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기쁨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설교를 마쳤고요. 찬양 호산나 찬양인데 제가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양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잘 못하니까 여러분이 크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써서 내시고요. 헌금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양중에 은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가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이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께 드릴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는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이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힘맞춰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 찬양을 마쳤고요. 예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옆에서도 오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기쁨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 828대대와 간부님들과 환희교회와 신우들, 우리 103대대와 간부님들과 시온교회와 신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